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남겨두신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만 없다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그러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성경에 봐도 다윗은 사울만 없다면 정말 내가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녀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에게 자녀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그랬겠고,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나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고 다 만족하는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이게 늘 레아의 아픔이었던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몸에 질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질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바울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병만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 자꾸 내 삶에,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이렇게 붙어서 남아있으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저는 정말 됐습니다. 이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주로 그렇게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 그 남아있는 것들, 떠나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왜 있는가,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읽었지만은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하고 3장 나오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2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손에라고 하는 말은 실제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첫날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때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남겨두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장으로 가서도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남겨두신이라고 했는데 누가 남겨두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지 않고 이스라엘 주위에 그냥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4절도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도 보면 남겨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남겨두신 그 민족들이 누군지 이제 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블레셋,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히위 족속 이렇게 남겨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면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길게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들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레바논하고 시돈하고 이 히위 족속은 위쪽에 살거든요. 이스라엘의 위쪽에. 그러니까 북쪽에도 남겨두고 서쪽에도 남겨두고 동쪽은 요단강이 막고 있고 남쪽은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인데 우리 그것이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저게 반드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남겨두시는가?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려 함이라 했어요. 시험하려 함이라. 왜 남겨두었다고요? 시험하려고. 어떤 시험을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지키지 아니하나 그것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3장에도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시험한다고 나오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또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사. 어떤 시험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스라엘 주위에 남겨진 그 사람들이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이스라엘이 조금만 힘이 약하다 싶으면 그냥 쳐들어가서 괴롭히고 사람들 죽이고 그다음에 농사 지은 거 빼앗아가고 계속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 남겨진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일도학교 할 때도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을 내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때도 시험을 냈는데 시험 문제 중에는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꼭 내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내는 사람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를 절대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마음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도 이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본 다음에 채점을 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푼 걸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 어려운 문제도 풀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그 민족들을 남겨두면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도 되고 고난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시험이래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은 잘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푸는 거냐? 이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고 공격을 당할 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될 때 하나님은 시험 잘 풀었는데 이러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시험을 준 거예요. 한번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275쪽에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자, 우리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사, 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는데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리고 입을 의복도 없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먹을 걸 잔뜩 쌓아놓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마시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한 겁니다.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하고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일 문제는 그만두고 오늘도 해결하기 어렵고 하는 이런 절박한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셨나요? 오늘 하루 내 힘으로 광야를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하루를 살고, 또 내일 하루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매일매일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야, 정말 오늘 먹을 게 없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 먹이시네. 마실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도 마실 물을 공급하시네. 세상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여벌의 옷이 없는데도 춥지 않게 살 수 있네. 야,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험 통과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사사기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남겨둔 거나 광야 40년 생활을 하도록 한 거나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요. 시험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들, 그리고 고난들,
야, 그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것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다.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그 일들을 남겨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적들,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두 가지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순결하게 하기도 하고, 그게 적을 남겨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수록 영적으로 오히려 강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사람이 된다면 시험을 통과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이 강할 때는 공격하고 이스라엘보다 힘이 약할 때는 유혹을 한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 함께 삽시다. 서로 공격하지 말고, 당신들도 농사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농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당신들도 우리를 돕고 서로 상생합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은 유혹하는 그들도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들을 남겨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약점이 있거나 그다음에 내 환경과 내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늘 넘어져 나는, 저것 때문에 늘 나는 유혹에 약해, 또 죄를 졌어, 하나님이 저것 좀 막아주시면 안 돼? 내 약점이 거기 있는데 번번이 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넘어지고 나면 영적으로 흔들려 버리고 많은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애초부터 막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는 그것을 그냥 남겨둘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허락할 때는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 사단이 어떤 환경이나 문화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허락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유혹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남겨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 이것도 시험하는 거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자꾸 유혹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유혹을 받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유혹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서 오히려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그래서 강건해지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유혹을 통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남겨둘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남겨둘 때가 있다. 이게 시험이다. 그런데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시험이다. 여러분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공격을 통해서는 견뎌내셔야 되고 유혹은 이겨내셔야 되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 한번 3장으로 볼까요? 5절 6절 보시면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섞여 살면서. 그죠? 섞여 살면서. 6절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서로 그 남겨진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여기서 결혼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결혼했다는 것은 단지 결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겨진 사람들과 아이의 문화가 섞여버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함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변화시켰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선한 것이 약한 것을 변화시키는 힘보다 약한 게 선한 것을 변질시키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이들도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들에게 주고 다음에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겨두신 이유가 남겨진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남겨진 그들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순결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동화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더 변질되고 더 더러워지고 더 불결해지고 더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아까워서 쫓아내지 못하겠네. 저들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텐데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겠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그래 하고 남겨두었던 건데 결국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힘이 약할 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이 남겨진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게 됐거든요. 그 남겨진 게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동화되면서 그들과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들은 이스라엘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참 치르는 게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에 그런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런 전쟁을 겪지 않아도 될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 남겨진 것들에 동화되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서 우리 인생에 전쟁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전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참 많이 치르고 살지요.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을 치르고 살아요. 내게 남겨진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때로는 그게 너무나 아까워서 그걸 붙들고 있는 바람에, 아내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걸 붙들고 있는 바람에 배우자 간에 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모질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전쟁하면서까지 그 사람과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었는데, 그 욕심이 뭐라고, 그 집착이 뭐라고, 자기 자존심이 뭐라고, 아니 그 전쟁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그 전쟁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통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걸 보면서 너희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구나, 너희는 무너져야 돼,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며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다시 그들에게 남겨진 그 사람들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고,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남겨진 것들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무너지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 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탈락이야, 하나님 그러시는 게 아니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우리들 그것 때문에 힘들긴 해요.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사사인,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가십니다. 이게 시험에 넘어져도 버리지 않고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더 경험해 가시길 바라고, 바라건대 우리가 남겨진 이들로 인하여 만나는 시험, 여러분 공격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견디며 때로는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